저는 어릴 때 고염나무 열매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염나무는 감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를 보면 아주 작은 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거봉 한 알만한데 감처럼 생겼고 그 속에 씨가 여러 개 꽉 차 들어 있습니다. 씨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가을 추술 때에 열매가 많이 열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기 전에는 익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떫은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고염나무 열매가 한겨울이 되어 하얀 눈을 맞으면 그 자그마한 열매를 따먹으면 홍시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감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 이 겨울 간식으로는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 고염나무의 단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접을 붙인 가지에 얼마 안 가서 이 단감을 맺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참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나무는 틀림없이 고염나무인데 열매는 단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전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나무를 이제는 관심 있게 쳐다보고 단감이 커서 익으면 수확을 해서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돌감나무와 참감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감나무의 이 가지를 참감나무에 접을 붙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돌감나무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참감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잘려서 나간 것입니다. 가수원에 가면 한쪽에 잘려진 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실을 건강하게 많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지 열매를 맺는 꽃은 피지 않고 잎만 자라는 가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농부가 잘라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백성으로서 참 감람나무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데 교만하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였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이지만 이 돌감람나무를 가져다가 잘려진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비록 돌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니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오직 참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돌감나무였습니다. 맛도 없고요, 크게도 작아서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버림받았던, 무시당했던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잘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요구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잘려진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20절 중하반에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잘려나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거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을 받음이 참남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진액을 통해서 이 마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서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진액이 너희에게 생명력으로 공급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걷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제 항상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잘려나간 가지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려진 가지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 22절 말씀처럼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잘려나갔지만 이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생명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염없이 낯떨어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참 감람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가신 죄사함의 은혜를 또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서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오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붙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교만함으로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유대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유대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시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준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으시다면 겸손하게 자신을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줄로 여기는 교만한 성도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돌 감람나무처럼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신 것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심을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한 행동 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위에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잘려진 가지로 벌어져 있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준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인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